영국의 자연시인 윌리엄 워즈 이즈라고 하는 시인이 자연과 어린이를 아주 소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를 보고 가슴을 뛰노는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에 가슴이 무디어진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인생의 가치관과 축복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그 감성 표현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는 원래 소박하고 깨끗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맑고 밝은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티맑고 아름다운 아이들은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가정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어린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거짓말합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어른같이 변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순수함이라든가 소박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5월달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을까? 왜 하필이면 5월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5월을 우리는 여왕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어디를 보든지 가는 곳곳마다 예쁜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찰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선사하는 자원이 바로 5월의 계절이죠. 어느 계절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5월은 여왕의 계절인 것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다 한 몸으로 품어서 사람들에게 발산을 시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어린이들 행사에, 어린이 행사에 다채로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각종 선물, 맛있는 음식들, 아이들을 손에 손잡고 데리고 자연으로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을 예배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지 못해요. 좋은 추억을 심어주지 못해요. 바깥에서 놀았던 일들,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던 일들, 그런 것 외에는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서 장차 어른이 돼서 차세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배출시키지를 못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이 이렇다면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자원으로 제공하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주어야만이 그 아이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서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26절에서 31절은 에서와 야곱이 각각 가지고 있던 두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32절에서 34절은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린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명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을 죽을 씌웠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를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아멘.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족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이런 거 봐요. 그래서 그게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쉽게 넘어가 버려요. 오늘 본서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두 형제 중 아우인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오늘 성령은 어린이의 부모가 되고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주는 남다른 뉘앙스를 여기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아우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무엇이고 형 에서는 아우의 손에 자기 발꿈치를 잡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 여기 아우 야곱이 형 에서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야심이 있는 사람이고 확고부동한 사람이고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놓지 않는 그런 대단한 야심찬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반면에 에서는 힘든 일은 중요하다 할지라도 힘이 들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의지가 매우 약한 기질로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라고 그래요. 두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리고 어른이 됐어요. 이제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에서는 제일 먼저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0장 9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얘기해.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니므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처음 연결한 자로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오늘을 한국말로 쉽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반역의 운동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건 운동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운동가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민주화는 운동가로 인해서 민주화가 됐다라고 말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그것은 운동을 해야만이 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운동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운동가의 특징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에서가 특이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니므롯이 최초로 세상과 연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컸다라는 말입니다. 들사람이 됐어요. 들사람의 나쁜 점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더불어서 사는 존재예요. 집단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이라는 소집단,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집단, 즉 학교라고 하는 집단, 친구들이라고 하는 집단 가운데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야곱은 들사람이 됐습니다. 니므롯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운동가일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든가 헌신했다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동 있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조언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른 인성이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바깥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릇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방치하냐면 바깥에 방치하는 거예요. 놀이기구의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버려요. 그건 들사람인 것입니다. 들사람은 집단을 싫어합니다. 들사람의 특징은 사고 뭉치예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집단 가운데 어울려서 힘이 들고 좋고 나쁜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라고 표현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은금과 많은 가축들과 목자들을 관리하는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취미만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자기 좋아하는 것만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음식도 그렇다고 말해요. 편식을 하면 단순히 편식은 건강에 이상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을 바꿔놔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한 가지밖에. 음식이 다양하게 있듯이 사람들에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의 색깔, 붉은색이 아니면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에서와 똑같이 애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편협한 사고를 갖게 만듭니다. 선생님 말도 안 들어,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 하기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교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조언을 들을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들사람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야곱은 외방에 없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같이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에서의 가치관을 들었습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없습니다. 자기요, 이타적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집단에서 떠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 신앙 안에서 바깥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아니라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도 뒷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해요. 왜? 거의 80~90% 집에서 보고 자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감성을 키워주고 그게 무시무시한 성격이 돼가지고 포악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안중에도 없고 말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교사된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여러분은 보았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집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 생각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삭이 그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은금과 많은 가축과 목자들을 집안에서 조용히 부모의 조언을 듣고 교훈을 듣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속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장막에 거하는 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하는 정확한 가치가 정립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똑같이 이삭의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러나 에서는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방치로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아우의 발꿈치를 붙잡혔으므로 이미 힘든 일에 대해서는 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힘든 일을 시키세요. 힘들다라고 해서 안 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20대가 넘어가서 안 시키는 건 괜찮아요. 어려서부터 안 시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힘든 걸 안 하려고 빤질대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해 바보 등신을 만들 반편을 애들 아무것도 어려서부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고로 힘든 일에 부닥쳐가지고 나 힘들다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거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못 버티게 됨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거 물불을 안 가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으므로 뛰어드는 것마다 다 헤쳐가고 이기는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소곳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곱을 종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시탐이라는 거예요. 이시탐 중에 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가능한 한 심사숙고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노아 때 당대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였던 것처럼 여기 종용하다는 건 그 완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완전함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이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품성이 좋고 아름다운 기질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성질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건 감성 표현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무나 함부로 나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눈을 아래로 깔고 있다든가 다른 데를 쳐다보든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싫어서 바깥에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싸우는 것만 좋아합니다. 사실상 의존이 약하면서도 싸우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 이삭은 이런 장자라고 하는 에서를 방치해뒀을까요? 방치해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히브리 사회 통념상 장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고 하는 건, 축복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사람을 서게 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그리고 에서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지만 장자로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가축이 없어서 사냥한 고기를 먹겠습니까? 사냥한 고기로 와서 배 채우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아닙니다. 가축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말아요. 사방백리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줘요. 그런 유지급 가정입니다. 근데 야 아버지가 자꾸 좋아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마저도 방치해둬 버리면 장자로 이 아들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먹기 싫은 것도 줘야 한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싫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너는 아직까지도 장자, 이 집안의 장자라고 하는 그것을 위신을 세워준 거죠.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가능성 있는 야곱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쫓았어요. 외방이라는 건 뭐죠?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영화예요. 그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거기에 가치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형 에서의 특히 붉은 사람이라고 해서 붉은 팥죽에 대해서 흥분을 잘한다는 걸 잘 압니다. 야곱의 머리가 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쓰는 거야 막. 옛날에 저도 어려서 팥죽을 쓰는 거 좀 이렇게 여러 번 봤거든요. 팥죽을 쓰면은 여러분 뭘 생각납니까? 나무 주걱, 대나무 주걱 같은 거 이렇게 큰 걸로 줘요. 이렇게. 스댄 이런 걸로 안 합니다. 죽 쓸 때.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엔 나무, 대나무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쏘요. 늘어붙지 말라고. 붉은 죽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 에서 형을 가만히 보니까 형의 가치관은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합법적으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 이거 보고 사기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건 맞는데 이런 데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의 야심찬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잡으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어려서부터 붙잡고 나왔던 것처럼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이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한다. 자 팥죽을 막 쓰고 있어요. 형 에서는 보나마나 배고프면 못 참는 걸 알아요. 열심히 팥죽을 써요.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사냥하다가 곤비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맛있는 팥죽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이 붉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흥분을 잘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흥분을 잘합니다. 사냥하는데 흥분을 잘해요. 이게 에돔의 별명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밑에 걸려드는 건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이 붉은 것을 나를 먹게 하라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곤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인들이요 신앙인이 진리에 곤비하는 걸 하지 않아요. 팥죽과 같은 이 세상 영화에 곤비하고 있어요.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있어도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한번 바꿔보는 데 있어서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름다운 헌신은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데 곤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에 곤비함만 느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성경 이야기의 배고픔을 느끼는 아이로 만들어내십시오.
말로만 아멘하고 끝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소설처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자기 실력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좀 묵상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되읽어보고요. 곱씹어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재밌는 얘기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까 라고 한다면 성령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는 게 그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부모는 그런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이 진리의 곤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배를 찾으려고 그러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에서는 먹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곤비하게 되었으니 잠시 후에 보게 되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배고파 죽겠는데 이따가 뭐 필요가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창작권을 포기해버린 문호의 사람. 아이들은 이미 그게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들 가정의 자녀들의 들을 많이 보고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내본다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기가 막히다고 부모들이 그걸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똘방똘방. 아 우리 손주가 있는데 얼마나 또 교회 외가 그 아이 이름이 우주예요. 지금 진짜 걔는 나중에 큰 영재가 되겠더라고. 영재의 기질이 있어요. 애가 너무 똑똑해. 이런 일반화되질 않았어. 자기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가 이제 명문대 출신이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가정의 교육을 그렇게 시킨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믿어요. 엄마가 믿지. 근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외할머니가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딸에게 믿음 없는 걸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이랬는데 믿음이 없다고 엄마가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 자꾸 경험을 시켜요. 외할머니가. 그거 우주가 본 거예요. 그거. 우주라는 애가 사모님 5살이에요? 4살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어보나만 하지만.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 막히는 게 없어요. 교회 왜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대답 합니까? 교회 뭐하러 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라라는 거 쉽게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배고픔이 뭔지 몰라요.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팥죽과 같은 장난감에 미쳐버리고 휴대폰 갖다 맡기고 그이야 여러 가지 미디어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방치해요. 그리고 항상 아이들은 거기에 허기져 있습니다. 실컷 하고도 못해가지고 몰래 도둑질해서 그걸 보고 그래. 성경에서는 할 생각하잖아요. 교회만 오면 졸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게 고문과 같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전부 정신이 나가버려서 멍 때리고 있고. 왜 그런 것이에요? 부모의 잘못, 교사의 잘못이에요. 부모를 보고 자란 그 아이의 모습이 그래요. 그 부모가 언제 진리에 대해서 곤비했어요? 말씀을 못 이겨서 안타까워. 찬양은 기도 중에 나오는데 이 찬양이 어디 있는가 그걸 고민해가지고 찬양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전부 팥죽한 그릇에 자기 인생을 목숨을 걸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아이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여러분 보세요. 팥죽한 그릇에 그냥 뭐 정신 팔려 있잖아요. 야곱의 보통입니까? 팥죽을 쓴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냥 형한테 주겠어요? 약속을 받아냅니다. 내가 팥죽을 주다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아 정말 그 야심이 참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장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건 사냥터에 나가는 거. 사냥하고 치며. 에서의 변명이 에돔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참 재밌는 거예요. 에서는요 얼굴 색깔도 피부가 약간 붉다릅니다. 그 붉은 건 뭘 말하냐면 혈기왕성한 걸 말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얼굴이 시뻘개져요. 화가 나면 하얘지던가요 빨개지던가요. 화가 나면 빨개지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외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외양만 꼭 짚는 거 아니에요. 그 내면에 흥분을 잘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흥분하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에만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운동가 니무롯과 똑같은 사람이죠.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으니까 사냥꾼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변칙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근사하게 여가로서 이렇게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물을 학대하는 식으로 잡아 죽이고 무자비하게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동물도 고통 없이 심장을 딱 맞춰가지고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다리 하나 잘라내놓고 손톱 한 발톱 빼놓고 꽁지를 자르고 이런 못된 놈들. 특이한 사냥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냥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사냥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네 성격이야. 네 성격. 어쨌든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달라고 그러니까 형 얼마나 흥분돼 있습니까? 그냥 막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두 번째 말씀 봅니다. 32절에서 34절은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과 장자권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린 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32절에서 끝절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자라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사회적 통념상 장자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명예와 축복이 얼만큼 대단하냐. 그 삶의 위치를 바꿔버릴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들사람인 거로 집단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 선배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어른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는요 무엇을 넘겨줘야 되느냐면요 고기를 텁텁텁 주는 건 위험한 겁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낚시한 고기를 갖다 줬다면 그 아이는 깡통자입니다. 낚시하는 법이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자꾸 우상화시킵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고기만 덥석덥석 줬어요. 20대가 돼가지고 벤츠 몰고 돌아다닙니다. 20대가 아파트 엄청난 강남의 아파트의 청약을 쉽게 한 대로 대출하지 않고 그걸 얻습니다. 그거 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이가 어려서 고생하고 자랐다 그러면 상어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기만 덥석덥석 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힘들게 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낚시를 왜 생기는데 가서 강도짓하고 남의 거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들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단이라고 하는 가족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 바로 들어와가지고 대체적으로 저기 하는 것도 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워낙 나가 놀라고 하는 저런 애들은 그냥 안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냥 뒤로 와야 돼요. 그래서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거
그런 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땐 아이들은 그 학생들끼리 어린이들끼리 놀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심술보를 냈다간 그 위에 아이들한테 터지고, 그래서 심술보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배워요 그렇게. 그러나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거 내버려 두는 아이들, 오락에 맡겨놓고 장난감 가지고 맡겨놓고 골똘히 애들하고 똑같이 몇 명하고 돌아다니는 애에게 맡겨놓은 걸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심술 부리면 되는 걸 줄 알고, 눈물 흘리면 다 덮어지는 줄 알고 있고, 말로 했으면 다 사람들이 믿는 줄 알고,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압니다. 마치 꽁과 같아요. 꽁의 머리는 요것만 해요. 머리통이. 몸뚱아리는 한 30배만 해요. 이만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호로새라고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호로새 머리는 더 작더라고. 호로새 머리 엄지손가락 2개 합친 것만 하고 몸뚱아리는 뭐 거의 칠면조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작으니까 얼마나 잘 감춰집니까? 자기 나름대로 싹 나무 이파리 요만한 거 하나에 비비는 거. 몸뚱아리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만 보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보이는데 저거 다리 나와 있잖아. 그래서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꽁을 잘 잡는 사람은 소리 없이 가서 안 나옵니다. 꽁이 이렇게 안 나와요. 아니 밭에 가서 확 덮칩니다. 꽁은 이렇게 숨으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꽁과 같이 꽁대가리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살 가요. 살살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놓치는 경우도 많지만 잡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포시 않으니까 포근해야 돼요, 꽁이. 그래서 딱 안으니까 막 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딱 비틀고 그러고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좋아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지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했으면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딴 놈의 장자의 명분은 뭐 필요하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앙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장자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린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머리가 될지언정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남을 치리할 망정 치리받지 않는 그런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는, 그게 장자권이거든요. 근데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없으면 미치겠다고 그래요. 미친다라는 거예요. 사람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안 되는 거죠. 미쳐버리면. 근데 돈 없으면 미치겠네. 배고파 죽겠네. 하긴 저도 그랬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많이 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어쨌든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에서는 여기다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데 팥죽에다 걸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팥죽에 정신을 못 차려요. 머리에 애들한테 맴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가서 튀긴 닭을 뜯던 생각나. 족발을 살만 모조리 싹 빨라먹어서 뼈만 남기는 그것만 여기 남아있는 거. 그리고 틈만 나면 놀이터 가자 그래요. 우리 애들도 놀이터 가야죠. 그러나 놀이터 간다라고 하는 걸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놀이터를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예배에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머물러 있은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무조건 바깥에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걔가 목숨을 거는 겁니까?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장자권을 너무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못했다고 해서 그게 대순가, 성경 한 번 안 읽고 넘어갔다고 해서 대순가, 그 자체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해석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걸 뭐 다른 것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아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곤비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해? 육신의 정욕이 빠져버려요. 향락에 빠져버립니다. 쾌락에 깊이 빠져버려요. 중독성이 되거든. 안목의 정욕. TV에 한번 좋아하는 거 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정신까지 뺏겨버려요. 자기 영혼이 피폐돼버리는 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평범하게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걸,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꼬집는 소리를, 회개 촉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들어야 돼요. 네가 성경 귀중한 거, 성경에 대해서 흥분나 해보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흥분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주님이 내게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33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는 무섭습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맹세를 2번이나 합니다.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우 앞에 맹세를 해요. 에서가 뭐 때문에 맹세하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 얻어먹으려고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팥죽밖에 없다는 게 에서예요. 야곱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장자권인 거고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사람 살리나요? 돈이 아이들을 살리나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린이 행사,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다 저기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서가 아름답게 될까요? 그 인성이 남들이 보더라도 고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고상한 인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긴 투기심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상업적 마인드만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새 많은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남한테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들까, 그거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이웃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린이들을 잘못 만들어낸 부모의 무책임함 때문에 그 장성한 그 아이가 사회에 그렇게 악이 취해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은 소박하고 티맑은 게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애겐 밥을 주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건 당장 그걸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을 거밖에 모르는 애들한테 먹을 거 덥석덥석 주지 마세요. 먹는 건 왜 먹어야 되는지 먹는 이유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에 맹세하는 법도 너무나, 맹세가 얼만큼 무서운 거냐라고 하는 걸 몰라요. 팥죽과 같은 다채로운 어린이 행사에 자기 모든 걸 맹세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빌어서 팝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장자가 됐다, 내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명서도 가지고 있고, 형이 나에게 한 거 아니냐, 나는 이제 장자가 됐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교훈을 듣고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걸 배웠던 것을 고스란히 다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끝에 3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떡과 팥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동그랑땡 있잖아요. 그거 들어간 거 참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으니라고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해. 뭐죠? 나를 살게 했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것도 이 사람에겐 팥죽이에요. 오로지 먹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이것만이 산다는 거 아니요. 경제적인데 세상 영화에 빠져버렸단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예배 때마다 무한한 장원을 심어줘 영웅으로 만들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성경 이야기를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일학교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에게 지루한 설교는 하지 마세요. 긴 설교하지 마세요. 어려운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간단 명료하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청각 설교에 대해서 할 줄 아는 누군가에게 뭘 뽑아달라고. 그러면 또 너무 성가시게 하는 건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시청각 저기서 뭐가 더 효과적인 거지.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좀 그 시간을 아름답게 추억으로 남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길게 설교해가지고 그냥 막 애들이 그냥 막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길게 저기 하니까 아주 지겨운 거예요. 추억하는 건 지겨운 것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 재밌다. 예수님 얘기 재밌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은 거 그거 참 재밌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어린이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어 훗날 장성한 어른이 됐을 때 맞아 그때 그 설교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반열에 아이들이 설 수 있게 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부모님과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이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